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채널 주인장이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셔서 다른 영상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50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핵심은 이거예요. 47절에서 48절 보면은,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심판 안 한다 그랬는데 심판을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잘 보면은 이 문장에 차이점이 있어요. 47절에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왜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는 누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러 왔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벌 주러 온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온 거래요.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것도 봐야 되는데, 앞에 내용이 46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어둠들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막 가차없이, 그죠?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47절이고요. 48절에 보면은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47절이랑, 그쵸?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고,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이야기죠.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어서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 듣고 있었어요. 잘 듣고 있었는데 네, 예수님 할게요 이래놓고 한두 번 안 지켰다고 안 지킨 그런 경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알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아니, 싫어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귓등으로 듣고 흘리는,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앞전에 나온 것과 같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하러 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해요. 어둠에서부터 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냐면 공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걸 안 할 수는 없어요. 한 번 죽은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른 성경 구절에도 써있을 만큼, 예수님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치거나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믿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을 실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다고 돼 있죠. 그처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읽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선하게 변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부터는 화를 좀 줄여봐야겠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버럭 화냈을 일에 이제 조금 심호흡을 하고 진정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는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증오하고 싫어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해서 누가 나를 괴롭힐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더 이상 괴롭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선하게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런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쓰여진 구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로마서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거나 아무튼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로 지옥행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막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려고 올린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우리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또 그 종교 안에서 배운 내용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면서 더 선하고 착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론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안녕히 계세요.